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삶의 주된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왕이라고 하니까 좀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할 왕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어떠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호받기를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모습이 거기에서 결정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통하여 각자가 섬겼던 왕에 따라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 하는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이제 나중에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아브넬, 요압, 다윗이라는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섬겼던 왕에 대하여 모습에 대하여 오늘 그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넬은 어떠한 자였는가? PPT를 보여주시죠. 아브넬 어떠한 자였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과 세상을 왕으로 섬긴 자입니다. 아브넬은 마치 간신과 같은 대명사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브넬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는 사울의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 자기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왕의 아들을 왕으로 다시 추대할 만큼 그는 사울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은 두 번째 왕까지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기 전의 시기입니다. 아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했었던 상황이었고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밀어서 다윗과 대척점을 치게 됩니다. 다윗을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울 왕조를 이어서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행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첩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방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 번째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세력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윗에게 투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브넬은 굉장히 전략가, 수완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아주 잘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선택에 거침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머리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유력한 자를 돕는, 유력한 자를 잘 선택하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왕을, 자신이 원하는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왕을 바꾸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꾸 왕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결정은 어떠한 결정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보호받고 자신이 잘 살기 위하고 자신이 권력을 갖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세상의 왕이었다고 한들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왕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충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넬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사람과 세상에 의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였지만 그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전을 찾아서 끊임없이 왕을 바꾸었던 그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택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진실되고 안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또한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선택에 관련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거룩한 선택이 없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옳아 보이고 흥해 보이지만 결국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말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긴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넬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요압을 보면 아주 자기 중심형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격분하면서 심지어 왕을 꾸짖습니다. 다윗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요압의 동생이죠, 전쟁터에서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분노입니다. 인간적인 당연한 분노였지만 지금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왕이었던 다윗의 결정을 반하여서 아브넬을 죽이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직정으로 말하면 약간 직권남용 같은 이야기죠. 다윗이라고 이 아브넬이 반가웠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요압의 아픔을 몰랐겠습니까? 비록 적이었지만 공동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한 다윗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요압은 그냥 자신의 일만, 자신의 분노에 관련한 일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중심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자기의 복수가 중요했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 있었던 신하였지만 다윗을 왕으로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넬과 요압은 같은 왕을 섬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아브넬도 여러 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른, 자신의 목적에 따른, 자신의 맞춤형에 따른 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분노를 내는 것에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분노가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분노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바라보았을 때 화가 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탐욕하고 추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의를 추구할 때에도 자신을 우선시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왜 맞지 않느냐며, 내 의견이 맞지 않느냐며 분을 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맞음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된 삶,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된 삶은 바로 내가 왕이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도 양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련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직분을 얻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삶은 살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바로 왕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왕인 모습, 그것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발로 집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마저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라면 이 설교의 말씀이 나의 영을 치료하고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설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관심을 충족하는 것, 이 참여를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음입니다. 영적 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음이란 단어가 성적인 단어인데 제가 이 성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육체적인 타락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나의 목적에 맞춰서 보고 즐기고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귀가 즐거운가 따지고 내가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을 위로하는 영적 관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별된 장소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와서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중심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영적인 타락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왕은,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 우리의 왕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 시간에, 환경에,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참된 영광과 생명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시로 그 가치를 변하며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매 순간 매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시시각각 자신의 가치와 판단으로 그 기준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냐면 세상보다, 사람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변하지 않는 강한 왕을 선택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세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윗은 어떠한 자였냐면 PPT가 없나요? 네, 다윗 변하지 않는 왕을 선택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는 왕을 선택한 자. 다윗은 부하의 그 원수였던 아브넬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정치적인 수보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았고 원수라도 받았던 그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원수라도 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원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다윗의 성정에도 잘 드러나는데 사울을 기름 부은 자라고 우대하며 그리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한 애가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다윗의 왕은 세상도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죄를 저질러서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기에,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 있었기에 그는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짧게 1절만 읽어서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의 왕인 시대에서 하나님의 왕인 시대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고,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 바람이 이후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다윗의 바람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바랬던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셨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왕들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흥망성쇠를 탔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그 불완전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억압이 아닌, 폭력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의 성도의 직무와 위치, 그리고 어떻게 왕을 섬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을 약속하신 분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세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두루 헤아리시며 깊은 묵상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변하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분을 따르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